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교회 안팎으로 또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많이 보십니까? 최근에 저는 영화를 도통 못 보다가 몰아서 한번 이제 날 잡아서 영화를 봤는데요. 최근에 본 영화 중에 박열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일제시대에 활동했던 독립운동가 박열의 일대기를 그린 작품인데요. 왼쪽에 사진에 나와 있는 왼쪽에 있는 분이 박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좀 독특한 이유는 독립운동을 일본에서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18살의 어린 나이에 도쿄로 건너가서 흑도회라고 하는 항일 단체를 이끌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분이 박열의 아내입니다. 이 사람은 일본 사람입니다. 이름이 가네코 후미코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박열을 알게 되었고 그와 함께 독립운동을 하게 되죠. 그러던 중에 1923년 간도 대지진 때 일본 정부가 조선인들이 불을 지르고 또 우물에 독약을 탔다라고 하면서 조선인 6,600명을 학살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이 외국에 알려지게 되면서 국제사회의 비난이 쇄도했고 일본 정부는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희생양을 찾고 있었는데 그 적임자가 바로 박열과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 죄목은 박열의 무리가 폭탄을 입수해서 일본 천황을 암살하려 했다는 대역죄를 뒤집어 씌우고 감옥에 가두었던 것이죠. 결국 재판을 앞둔 이 박열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서 일본 재판정에 4가지 요구사항을 말했습니다. 제가 그 요구사항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는 피고가 아닌 조선 민족의 대표로서 일본 천황을 대표한 재판관과 동등한 자격으로 법정에 설 것이다. 재판관이 천황을 대신해 법관 법의를 입고 나온 것이라면 나도 조선 민족을 대표하는 입장이니 왕관과 왕위를 착용하게 해달라. 둘째, 재판관이 심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조선 민족을 대표한 내가 먼저 법정에 서게 된 취지를 선언하게 해달라. 셋째, 법정 용어는 조선말만 쓰게 해달라. 넷째, 피고의 좌석을 재판관과 동등하게 높여달라. 재판부는요, 4가지 다는 들어주지 않았고 첫째와 둘째의 조건을 허락해 줬습니다. 이 박열과 후미코는 실제로 죄수복이 아닌 한복을 입고 재판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재판 절차가 다 끝나고 최종적으로 이들에게는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박열은 최후 변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판장, 수고했네. 내 육체야 자네들 마음대로 죽이지만 내 정신이야 어쩌겠는가. 화면에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이 바로 박열과 후네코가 옥중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두 사람 다 한복을 입고 재판장에 서기도 전에 도저히 재판을 앞둔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여유롭고 다정한 모습입니다. 박열과 그의 아내 후미코는 비록 자신들이 사형을 받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더라도 재판정에서 폭로한 일제의 만행과 조선 독립에 대한 염원이 국제사회에 알려지는 것에 대해 만족했습니다. 계속되는 일제의 회유 전략 앞에서 이 후네코는 회유당하지 않기 위해서 결국 감옥에서 자살해서 생을 마감했고 이 박열 역시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해서 22년간 감옥에서 수감 생활하다가 광복 이후에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의 조국 조선을 점령한 일본으로 건너가 점령국의 여인과 결혼하고 점령국의 중심부를 뒤흔들어 놓았던 이 애국지사의 일대기는 참혹한 현실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았던 위대한 한국인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박열과 같이 조국의 멸망을
두 눈으로 목도해야 됐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이 세 친구의 이름은 하나냐와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이죠. 그들의 당시 나이는 12세에서 15세로 추정됩니다. 적게는 초등학생, 많게는 중학생. 그 어린 소년들은 자신의 조국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처참히 짓밟히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2절에 보시면은 자신들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모습, 그리고 그 성전 그릇을 바벨론에게 빼앗기는 그런 수치를 목격하게 됩니다. 조국이 멸망되는 것을 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신들에게는 익숙했던 땅, 고향 땅을 등지고 이역만리 외국으로 건너가서 낯선 땅에서 바벨론 황실의 감시를 받으며 그들이 누렸던 자유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수치스러웠던 것은 그들이 어려서부터 불려왔던 자신들의 이름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창씨 계명이라고도 하는데요. 점령당한 나라의 백성이 점령국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시로 이름을 계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요. 다니엘의 이름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바뀌었습니다. 하나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한다는 뜻의 그 이름이 바벨론의 신을 칭송한다는 뜻의 이름으로 바뀌어 버린 것이죠. 이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린 시절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그 수치와 포로로 끌려가는 굴욕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마저도 뒤흔들어 버리는 창씨 계명까지 당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그들이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포로 신분에서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에 오르는 성공에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참혹한 비극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였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비하신 은혜. 예비하신 은혜. 그 예비하신 은혜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가정의 신앙 교육이었습니다.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다니엘과 세 친구로 하여금 위기 속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은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떤 가문의 사람들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3절에서 말하기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왕족과 귀족이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 살면서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았다는 뜻입니다.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지점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입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모두 그 이름들이 엘 혹은 야로 끝납니다. 다니엘, 미사엘이 엘로 끝나고요. 하나냐, 아사리아 역시 야로 끝이 납니다. 엘과 야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이름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바라는 부모의 뜻이 담겨져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목도했고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 강제로 이름까지 바뀌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계기는 바로 어려서부터 집에서 받았던 신앙교육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딸아이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제 26개월 된 아이가 조금씩 말을 배워가면서 스스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밥 먹기 전에 자기가 먼저 기도하자고 말하면서 기도송을 막 부르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고 부모님한테 기도하자고 권유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가족은요, 밤에 잠들기 전에 서로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루는 제가 너무 피곤해서 먼저 누웠더니 제 머리맡에 다가와서 아빠 기도 안 해?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린아이들일수록 신앙교육을 흡수하는 속도가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간혹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집에서는 먹고 살기 바빠서 애들을 신앙으로 교육시키기 어려워요. 우리가 잘 아는 게 없으니까 우리가 잘 가르치기가 힘이 드네요. 그러시면서 신앙교육은 교회에 위탁합니다. 교회에서 잘 맡아달라는 거죠. 하지만 교회에서 단 하루 신앙교육을 한다고 해서 그 아이의 신앙이 잘 자라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교회교육과 가정교육이 함께 발걸음을 맞추어야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지난 상반기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어머니 기도회 시간에 학부모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학기에 12명의 학부모님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교회에서는 이 학부모 교실에 더 많은 힘을 쏟고자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나누고 그들의 가정에서 신앙으로 양육할지를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셔서 그 어떤 세상의 교육보다 신앙교육을 우선으로 삼아 우리 아이들이 희망을 노래하는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믿음으로 키웁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예비하신 두 번째 은혜는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공동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몇 명이었을까요? 합하면 4명이죠. 예. 혼자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4명이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룬 것입니다. 바벨론 왕실이 이들에게 왕의 음식을 먹으라고 했을 때 그들은 신앙의 양심상 그 왕의 음식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의 대부분이 이스라엘의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음식이거나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채식을 하기로 결단하고 채식을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소년들보다 얼굴이 더 밝고 건강을 더 잘 유지해서 신앙의 양심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만약 혼자서 신앙을 지키려고 했다면 과연 가능했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세 친구를 허락하신 이유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세 친구가 필요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다니엘에게 세 친구가 없었다면 자신이 결심한 것을 며칠간은 지켰을 수 있겠지만 주변 사람들의 회유와 협박 앞에 결국 굴복하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주변에는 늘 세 친구가 있었고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큰 디딤돌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 청소년들과 홍천에서 여름 수련회를 가졌는데요. 항상 수련회를 가느냐 마느냐의 핵심은 자기가 속한 조에 친한 친구가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이번에는 수련회 컨셉을 친한 친구랑 같은 조를 시켜주겠다라고 정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절친들끼리는 같은 조에 편성해주고 친구가 없는 친구들은 이번 기회에 친구를 만들어보자고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번 수련회가 뭐가 좋았냐고 물어보니 하나같이 조편성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친구는 참으로 중요한 존재입니다. 친구가 옆에 있는 아이들은요, 날개를 다른 것처럼 신나게 교회 활동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교회 활동이 뜸해졌다 싶으면 친구 관계가 안 좋아져서 그런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가끔씩 그런 부모님들이 계신가 봅니다. 아이들에게 너가 공부해야지 지금 수련회 가서 놀 때냐?
수련회를 가고 싶은데 수련회 가게 되면 논다는 인식들이 우리 어른들의 머릿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친구를 사귀고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해주는 것 또한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다루셨습니다. 그들이 함께할 때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다니엘에게 세 친구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딱 둘러보실 때 아이들이 교회에서 노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꼭 교회 수련회나 훈련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무더운 날씨에 시원한 물된 동산에서 음료수도 마시고 또 중3층에 공부방에 가서 공부도 하고 공부 좀 하다가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면 예배실 가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에서 신앙의 친구들과 쌓은 그 신앙의 추억들이 그들의 신앙을 평생 붙잡아 주리라 믿습니다. 모쪼록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과의 깊은 관계를 통하여서 신앙의 친구를 사귀고 신앙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또 후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 나누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난 한 한국인이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전교에서 유일한 한국인이었다는데요. 그 이유가 한국에 대한 차별이 너무 심해서 전부 귀화해버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짐합니다. 나는 기필코 한국인으로 성공한다. 이 사람의 이름은 제1한국인 3세 김무기 씨입니다. 그는 올해 초에 무려 3,000명의 일본인 경쟁자를 제치고 일본 경제 경영서 대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미 세계적인 벤처 투자자로 성공했지만 이젠 일본인 직장인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가 된 것이죠. 김무기 씨는 이번에 자신의 모국인 한국 사람들에게 평가받고 싶어서 자신의 책을 한국으로 가져왔습니다. 그 책 이름이 최고들의 일머리 법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김무기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나 꿈을 꿀 수 있고 그 꿈을 위해 살아가지만 그 꿈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는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몸에 배어 있지 않은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기본의 축척이다.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면 하루에 30분이라도 다른 사람의 작품을 연구해야 하고 운동선수가 꿈이라면 더 잘하는 법 이전에 다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실력이 필요하고 실력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기본의 수준이기 때문이다. 꼭 기억하라. 쌓으려는 탑의 높이가 높을수록 중요한 것은 가장 꼭대기의 조각상이 아니라 가장 아래에 박힌 기둥이라는 것을. 김무기 씨는 한국인을 차별하는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귀화를 하지 않고 결국 한국인으로 성공했습니다. 그 성공의 비결은 바로 그가 강조했던 기본기를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에 적용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신앙의 기본기를 키우는 것, 이 험한 세상에서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기본기가 우리들에게 그리고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혹한 민족의 현실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그 믿음의 세대들이 우리 신일교회에서 자라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고 무엇보다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자라나는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희망을 노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틀 후에는 광복절입니다. 일체치하에서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광복의 희망을 노래했던 우리네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참혹하고 비참한 현실을 꿰뚫고 하나님의 희망을 노래하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신일의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희망 되기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과 새 친구들을 통하여서 가정에서의 신앙교육과 또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혹한 비극 앞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신앙의 기본기를 다져갔던 다니엘과 새 친구들과 같이 우리 신일의 다음 세대들이 또 우리의 모든 신일의 성도님들이 신앙의 기본기를 잘 쌓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